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배경의 장소는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이후 실제로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후로 이방 민족들이 옮겨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땅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자녀라는 선민 사상이 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라고 해봐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안에는 TCK들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모여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말 그대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갈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유대 민족의 배척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못 드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빠르지만 이 사마리아를 배척했기 때문에 좀 멀어도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던 이곳을 가자고 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면, 관심을 갖고 오늘 스케줄을 보면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자고 하셔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전도를 잘 보면 전도의 원리가요, 너무나 쉬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전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께 전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실패의 땅, 저주의 땅, 우상 숭배의 땅, 이방인의 땅, 그런 이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이 피하는 곳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외적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게 바뀌었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완전히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로 답이 없고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살았던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 거였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도록 시달린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모든 대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사람이요, 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셔서 무엇을 무너뜨리셨는지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무너뜨리신 게 뭡니까? 종교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무너뜨리고 복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목사도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달립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장에, 내 안에 종교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절대 불가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근본 문제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과 생각이요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늘 눈치 보는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내가 뭐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고아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눈치를 보고 순발력 있게 움직여도요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게 영적 공허함이죠. 여러분, 237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짜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찾으러 마음을 들이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죄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운명에 잡혀서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요 갈수록 안 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아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더 비참하죠. 원인을 모르고 계속 고통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가 영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모르도록 계속 홀리는 겁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계속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감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종교라는 장벽이 인간에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분이 썼던 책을 보면요, 마지막에 썼던 책을 보면요, 그분은요 아주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본인이 답이 없어서 선택한 게 불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날 떠난다고 써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성찰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답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만나는 답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온 인생을 투자해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제발 종교 생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영이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 헤매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다시 목마를 것을 알면서도 찾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종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종교에 묶여있는 자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보세요. 이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오해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일방적으로 전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 대화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보세요.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응용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가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진짜 갈급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갈산 사거리에 있는 빵집에 갔어요. 그 빵집에서 빵을 사면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짧은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빵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인 빵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떡을 먹어야 산다. 여자 사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빵이요, 영적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빵은 한계가 옵니다. 영적인 빵이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 전도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한 걸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님이요, 내가 거기 일주일 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시 가셔서 우리 아들도 여기 들려서 복음을 전했단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맞다고, 그때 왔다, 그분이 아들이냐고, 목사님이냐고. 짧은 순간인데요, 이분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만 봐도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과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전도가 회복되어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피하는 이 지역, 유대인이 배척하는 이 민족, 지역의 장벽, 출신의 장벽, 문화의 장벽, 신분의 장벽,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은혜 받지 못했던 건 뭡니까? 복음 이전에 들어간 사상이에요. 복음 이전에 들어간 지역적인 갈등이에요. 복음 이전에 들어간 출신적, 문화적, 신분적 그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인 줄 알아요. 그
출신과 배경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속고 있죠. 그것으로 나를 느껴요. 답이 아닌데 그 답을 계속 주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부분을 짚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신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현장 가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진짜 고민하는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하는 전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점쟁이처럼 맞췄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너희가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면 내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궁핍하고 어려운지 내가 알게 할게. 약속이더라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는 우리 보고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라는 거구나.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가야겠구나. 예비된 자를 찾아야겠구나. 내가 잃어버렸구나. 전도되어지는 것이다. 문자에 잡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7 온라인 주교를 너무 축복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오늘 막 힘을 얻고 왔어요. 약속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점쟁이식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 하시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겠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알고 짚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입술로 자기 인생에 만족 없는 거, 자기 인생에 공허한 거, 자기 인생에 부족한 거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말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비된 자를 찾기만 하면 되는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전도는 내가 뭔가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나는 그냥 정확한 복음만 말할 준비하면 되는구나. 내게 주신 은혜만, 내게 깨닫게 하신 복음만 전할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게 전도를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진짜 가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얘기를 막 꺼내요. 그리고 내가 당신만 만나면 희한하게 내 얘기를 한다. 스스로 고백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면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죠.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아니건 하나님 손에 달렸죠.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해서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동기 내버리고요. 화려한 말로 그 사람을 막 홀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뭔가 내 말을 심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만 소개하세요. 복음만,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여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뭡니까? 전도하신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장소가 아니다, 지역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린 자꾸 차별해요. 이 사람이 언제 복음 받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면 돼요. 내가 말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적 장벽을 무너뜨리신 이 예수님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보고 잡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예수를 믿어. 뭐 이런 놈이. 여러분, 제가 주일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놈이 하나님 거고 이런 놈이 예수님 거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을 욕한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욕한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목사야, 무슨 이런 사람이 중직자야, 하나님 겁니다. 우린 욕할 자격도, 우린 욕할 입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만 우리는 집중하고 궁금해하면 돼요. 우린 영향받지 않는 복음의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집중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종교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문화, 신분, 이 모든 정치, 사상,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집중 기도가 회복되어야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 기도를 뭘로 주고 계십니까? 393 기도로 집중 기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거 누리지 말래요. 생명의 복음을 누리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세상적 모든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는 차별 없는 전도의 증인으로 다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이 여자가요, 영적 결핍을 채우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영적 결핍, 이 장벽, 내게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장벽, 계속 뭔가를 찾는 이 장벽. 여러분, 우리 안에요, 계속 결핍된 상태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말씀하셨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말씀하셨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아는 것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난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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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결핍의 장벽을, 구멍난 인생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영과 진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죠.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영은요, 푸뉴마. 우리가 탁 가슴에 부딪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이 중심이라는 건 뭔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을 말해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관심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리,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숨김이 없는 상태. 우리는 많이 숨기고 예배드리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거든요. 포장하고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 숨김 없는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중심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면, 지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요,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 여자가 메시지가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비된 자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깨닫기로 예비된 자라.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비된 자라.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찾으러 가면 돼요. 가서 막 일방적으로 전할 게 아니라 대화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내게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현장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듣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깨닫고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정한 과거, 영적 결핍, 여러 가지 장벽들, 그걸 다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세 가지를 정확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회복하세요. 집중 기도 회복하세요. 참된 예배 회복하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사망한 사건, 그걸 다시 살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모든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의례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무성의한 예배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무성의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현장에서부터 회복돼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확인되는 예배가 될 만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는 것이죠. 축복 중에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축복입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지금 막 괴로운데? 답답한데?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직접 체험하라고. 여러분, 간접 체험보다요, 의미 있는 게 직접 체험이에요. 저는 어디 여행 가면 제가 직접 체험하는 걸 하는 여행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고 만지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게 전부 그 아이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되고 중요한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턴십의 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복음을 직접 감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인생을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길 만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이요, 즉시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런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꿈꾸던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허투루 써놓으셨을까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를 듣고 막바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복음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리스도의 답을 얻자마자 자기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듣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다 들을 문을 열어버려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를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여, 이 양식에 대하여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힘이 나는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요, 육의 양식이 따라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깨달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심으신 거 아니냐, 우리 중직자님들이 심으신 거 아니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심은 거 아니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 나는 숟가락만 올려놓은 거라.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예수가요 그동안은 물동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게 갱신입니다. 물동이가 의미가 없어진 거라.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상적 장벽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장벽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결핍을 가져졌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다 보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는 이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열매가 여러분 계속 열릴 인생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그대로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많은 사람이 피하는 현장, 하나님 비었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비밀을 누리는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